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긴 문 뒤에서 두려워하며 천사를 봤다는 여인들의 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마리아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닫힌 문을 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에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몰아낸 것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곳도 견딜 만한 곳, 위로와 기쁨을 얻는 곳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을 대신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분을 전했듯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하셨을 때 하신 일, 그리고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켰던 에스겔의 환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직접 부활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의심을 깨뜨리고 믿는 도마가 되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믿게 된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감각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성도들에 대해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간혹 우리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보다 못한 것,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 믿음의 결정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공생의 시기의 성도들보다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칭찬임을 기억하시고 이 소중한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31절 보시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의심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복된 성도로 날마다 서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소중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함께 말씀 통해 나누었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에 쉽게 노출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평강과 기쁨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 죽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 한 주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소중한 제자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